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34장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는 칭찬을 들었던 왕들 가운데에 또한 특별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다른 왕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태양상들이나 일월성신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러한 산당들까지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던 그러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하던 자들을 제사장들, 그 제사하던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도 하고, 또한 목상들이나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빻아서 그 가루를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들을 가져왔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요시야가 했던 그 일은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던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교, 신앙의 개혁의 첫 단계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들을 다 척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전을 보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이 신앙개혁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첫 단계가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요시야가 찾기 시작했고, 또 그런 요시야는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았던 결과가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는 것으로서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이 요시야는 결국은 신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 이제 손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던 성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발견했겠지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사하던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고칠 그러한 돈들도 마련되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예배하는 일에 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이 성전 보수 공사, 물론 거기서 돈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시작했던 것 뿐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두 손 들며 회개하고 울고 있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요시아는 사반, 마아세야 그리고 요와 서기관 이 세 사람을 지명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들이 했던 그 일들 사실 진즉부터 있었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말하지 않아도 보수할 부분들을 보수하고 고칠 부분들을 고쳤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생각도 관심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듯 방치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임명을 받은 이 세 명의 대신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유지 보수할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율법책이 잊혀졌다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인 또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이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아예 이 율법책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율법책을 파괴하려고 없애려고 하던 그러한 왕들로부터 숨겼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고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읽혀졌을 때에 이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종교의 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고쳐져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발견된 책을 이 책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는데 그가 바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에게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훌다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요시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비극적이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율법책에 대해서 드디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이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서야 감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다짐하지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요시야를 축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요시야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것,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혹은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들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개혁했던 그러한 많은 왕들과 다르게 요시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개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이나 읽는 일이나 또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혁되는 것 아니고, 또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그리고 성숙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있어야 할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